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이 시간이 주 앞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좋은 내용도 많고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8개인가 9개 되는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27절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면서 28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죽음과 독수리가 등장하여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 때 있을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씀하시면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25절에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은 특정한 장소에 광야나 골방이나 특정한 장소에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순식간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위에 서게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는데 번개가 동편나서 서쪽에 번쩍임 같이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는데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갑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을 당하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딱 오시고 나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주님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오실 때 그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여자가 한 뱃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면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입니다.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에녹이 산채로 데려감을 당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데려감 당하지 않고 그러면 남겨진 사람, 버려진 사람은 어디 오니까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운명은 뭐냐? 그들의 운명은 죽음이다, 시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 혼란 속에서는 거의 다 엎드러져 죽기 때문에 독수리들 모일지니라. 그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병마 타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세상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7년 혼란 속에는 하나님이 막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체로 엎드러질 때 짐승들이 결국은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 운명은 결국은 시체고
그들은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참함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9장 찾겠습니다. (39장 4절)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쳐서 망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의 짐승에게 붙여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이 딱 닫혔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짐승과 사람은 1년 홍수 안에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이제 갑자기 오셔서 이제 데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나머지 이제 버려지는 사람은 7년 환란 속에서 다 엎드러지는데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은 뭐냐? 결국은 시체다. 짐승의 밥밖에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소망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노아 홍수는 1년 있었고 1년 안에 노아 홍수던 시대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 세대마다 홍수가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는 말씀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구상에서 와 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그냥 그 세대 안에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 일어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1800년대 사람들 막 활동하다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대마다 홍수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저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너희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이 그 헬라 원어에는 방탕의 홍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아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극한 방탕, 방탕의 홍수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오히려 비우고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방탕의 홍수가 지금 세상이 지금 전부 다 몰아서 멸망을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건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방탕의 홍수에 휩쓸려서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도살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도살의 날. 도살이 뭔지 아시죠? 짐승 잡는 날. 그러니까 7년 혼란이 다른 말로 도살의 날, 도살. 짐승을 잡는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고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이제 환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구상에 재앙 내릴 때 그들은 도살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은 죽이는 거잖아요. 무자비한 심판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다. 번개가 퍼쩍 가는 것처럼 주님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딱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은 시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